약속의 땅을 살펴보라.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7절,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짓눌린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주님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미래는 항상 양면성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잘 될 것이다, 잘 돼야만 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새로운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전과 두려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이 더 커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인생이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선택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파급 효과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 후손의 미래까지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멋진 오리지널 계획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호렙산은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다시 거기를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 2월 20일이었습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모세는 그들이 지나온 시나이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는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모래바람이 항상 불고 물이 희귀하고 울퉁불퉁한 암석지대, 이 시나이 반도의 동북부는 악명 높은 무서운 곳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통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인도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5달 남짓한 행군을 통해서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방 경계선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명기 1장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뭡니까? 분명히 아모리 족속의 산지인데 모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지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 땅 주인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주 사나운 강한 군사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 아모리 족속 땅이지만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은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셨다는 말은 주었다는 뜻입니다. 2번 연거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조금 힘들지 올라가는 건. 그렇지만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줄 테니까 가서 받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면 주저하게 되거든요. 담대히 가서 이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딱 2년이에요. 이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는 전군 진격 명령이 떨어졌는데 뜻밖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명령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전 백성이 진입해 들어가는 것인데 갑자기 백성들 대표가 나오더니 잠깐만, 그래도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좀 탐색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성읍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좀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제안이에요. 그러나 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과연 약속의 땅이 그렇게 좋을까? 그 좋은 땅이 임자 없이 그냥 있을까? 그 임자들은 아주 사나운 군사 민족들일 텐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순종하기를 꺼려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불순종하지는 못하고 우회적으로 핑계를 댄다는 것이 일단 정탐꾼들 먼저 보내봅시다 이거였어요. 이것은 의심 많았던 도마와도 같습니다. 부활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믿긴 믿겠는데 내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다. 나의 손을 예수님의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도 넣어보고 난 다음에 믿겠다.
이 도마를 닮은 이 의심과 냉소와 주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 동기와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훤히 뚫어보고 계셨어요. 이집트를 떠난 지 2년도 안 된 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9번이 넘게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대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의 땅 코앞까지 데리고 왔는데 두려움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부터 보내보자고 모세를 통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히 알아둬야 할 것은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들여보내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토록 불신하는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셔서 그래, 너희들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내가 조금 한 템포 끊어주겠다. 그러면 기다려주겠다. 그리고 이들의 아이디어를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모세가 그 아이디어를 예스 해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3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보세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이 제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이고 혼날 걸로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해주라고 재가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요구를 허락하셨겠어요? 아이가 장난치다가 물감을 옷에다 엎질렀는데 화가인 아빠는 그걸 그래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살려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정탐꾼 파견 아이디어였지만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과는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약한 믿음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 보고야 믿겠다면 내가 그럼 보여주겠다. 너희들 대표들을 보내서 직접 가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나의 약속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불손한 생각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방법까지도 코치해 주셨어요. 12명을 각 지파에서 뽑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정탐꾼 보내기는 이게 숫자가 좀 많아요. 그냥 군사적인 정탐이 목적이었다면 2명, 3명 정도 보냈을 텐데 12명을 보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혹은 수령된 자, 영어성에 보니까 리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 정탐꾼이 일이 위험하고 힘드니까 아주 새파란 청년들을 보낼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4절 16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도 학자들은 60세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각 지파에서 리더로 뽑아보낸 사람들이 새파란 청년도 아니고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아니고 청장년층이요. 다음 세대 각 지파의 중진 리더급들이 뽑혀서 간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냈느냐? 그 정탐꾼들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아주 천천히 철저하게 세밀하게 살펴야만 했어요.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 데 40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남북이 한 240km, 동서가 가장 긴 곳이 한 85km 정도의 넓이기 때문에 몸이 건장한 정탐꾼이 가면 한 2주일 정도 왕복할 수 있는데 무려 40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성급하게 대충대충 보지 말고 이 중진급 리더들이 꼼꼼하게 천천히 보라는 뜻이에요. 또 각 지파의 이 장년층 리더들을 보낸 것은 그들이 보고 돌아와서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시켜주고 설득하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돌아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뜻에서 아무나 보내지 않고 그 지파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들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그들이 미리 맛보고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불쌍해요. 좀 주눅이 많이 들어있어요. 광야 생활로 지쳐있는 데다가 고기 먹겠다고 설쳐가지고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또 미리암의 반역 사건으로 또 굉장히 징계받고 불쌍하단 말이죠.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래, 이 분위기를 내가 한번 반전시켜 줘야겠다. 12 정탐꾼이 가서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실체를 확인하고 돌아오면 분위기가 반전될 거야. 이제 꿈을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좀 파이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20절 후반부에는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포도는 대표적인 과일인데 이게 열리는 때가 7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월 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진입 문턱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포도뿐 아니라 각종 과일과 채소가 다 수확되는 시즌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타이밍까지도 조절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군 진격해서 들어갔으면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풍족한 수확기에서 이 풍성한 열매들을 다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저했기 때문에 못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 포도 열매를 따오라고 하셨어요.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포도 열매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만 포도 한 송이 나르는데 장정 2명이 들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기후도 좋아서 풍성한 수확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못 믿겠다면 와서 네 손을 내 못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 못 박힌 손에다 넣어보라고 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다면 그래, 내가 이해해 주겠다. 가서 그럼 실제 눈으로 보고 포도송이까지 따와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신세계가 사실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신작 시사회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꿈을 담고 정탐꾼들이 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보세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언어가 사실이라고 입증해 준 거예요. 그리고 과연 indeed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틀림이 없었다. 하나님은 최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 가보니까 최고의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실제로 이스라엘은 좋은 땅입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운 뒤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가 다시 확인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남한 면적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밀조밀하게 있을 것 다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참 재밌을 것입니다. 사막과 평야와 산맥과 숲과 호수와 강과 바다가 전 세계에 있는 지리들이 미니처 압축판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만 차 타고 쭉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좋은 땅이에요. 개발만 하면 참 좋은 땅이에요. 2000년 동안 황폐해졌던 이 땅을 60년 동안 개발을 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농업과 우유 생산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생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산물 생산량은 지난 40년 동안 20배가 성장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4억 4천 그루의 나무들을 새로 심었습니다. 깊은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대 영국 과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물 자원이 없어서 200만 인구도 살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놀라운 기적 같은 기술로 1200만의 물 걱정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끌어올린 물로 이제 키부츠 그 농장을 만들었는데 올리브와 포도와 딸기가 재배되고 있고 생선 농장까지 거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7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땅을 2000년 동안 버려졌던 땅을 단 60년 일궜는데 그 정도로 좋은 땅이 되었다면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려 하던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수표가 없어요. 약속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축복을 경영할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12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눈으로 약속의 땅을 살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화가가 같은 땅을 봐도 화가가 보는 거하고 이 리조트 지을 개발자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걸로 눈으로 보겠죠. 목적이 다르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보는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는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이 약속의 땅을 보아야만 했어요. 모세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13장 18절 20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모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정탐하라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첫째는 군사적 목적입니다. 약속의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무기로 무장한 호전적인 족속들이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셨지만 가서 싸우기는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는 성읍이 일반 평지친 진영인지 험산 줄령 위에 있는 요새화된 산성인지도 파악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둘째, 그들은 그 땅을 경영할 목적을 가지고 살펴야만 했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아닌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땅을 어느 땅을 농사지어야 되고 어느 땅을 가축을 키우는 목축을 해야 될지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을 어떻게 경영할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은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경영할 준비를 전혀 해놓지를 않아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준비를 전혀 안 해놓으면 그 약속의 땅은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직장이 약속의 땅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준비를 안 해놓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땅이 또한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땅을 경영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경영할 준비를 하십시오.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저는 30대 초반 부목사 때부터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맡은 부서가 있었지만 제가 맡지 않은 부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성사역, 가정사역, 주일학교 제가 전혀 맡은 부서 아니고 그 일 안 해도 아무도 상관 안 해요.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주일학교를 어떻게 경영할까? 여성사역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 구제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쫓아가서 월요일 날도 가고 사역 끝나고 가서 사역자들한테 물어보고 같이 뛰고 오늘날 새로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꿈을 약속의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걸 경영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일 학생들이 평균 교회 어른들보다 2배, 3배로 많았어요. 그냥 애들이 득식을 했어요. 어느 교회나.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문학의 밤이 그 시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애들 다 합쳐서 그 동네 최고의 문화 이벤트였어요. 그때 코올릭 애들이 커서 청장년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5만 6천 개 한국교회 중에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대학 청년부 없는 교회는 70%가 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세계화의 물결과 통일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친 격동의 파도 속을 어떻게 살아남고 교회에 남아있을 것입니까? 교회는 그 다가오는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다음 학교의 탈북 청소년 10명을 세례주면서 저는 죽음의 고비를 넘고 중국을 거쳐서 온 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구나. 이 아이들과 남한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통일 한국 시대에는 정말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기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뉴젠 주일학교는 이미 900명, 1000명에 달하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면서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콘텐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뉴젠 주일학교 R&D 프로그램 띵크탱크를 만들어서 정말 최고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재정과 인력을 좀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끌고 가실 약속의 땅을 우리는 경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선포했으면 그 땅을 경영할 준비를 하십시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정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부하고 정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는가가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총을 잘 쏘는 사람도 휘어진 총대를 가지고 쏘면 다 미스할 거예요. 마음 자세가 어떤가가 중요한데 민수기 1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탐할 것인지 작전 기획을 다 알려주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담대하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요? 모세가 가만 보니까 이 12명의 리더들이라고 놓고 다 약속의 땅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작전 기획을 하다 하는데 이것들이 표정들이 안 좋아.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서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뭐. 그러니까 모세가 정신 차려. 담대하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으로 가서 정탐하면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 전자계산기 갖고 가라, 머리를 써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담대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너희들은 얻게 될 것이다.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게 될 것인데 정보를 얼마나 많이 모으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떠한 마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의 전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탐을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보를 많이 모을수록 오히려 불신과 두려움만 증폭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는 것은 개런티, 보장되었다. 그걸 의심하지는 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확신하고 가서 그 땅을 경영할 준비, 차지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씩 나오잖아요. 땅 주인이 그때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땅 주인이 우리가 보는 땅 주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다 자기들이 폼 잡고 있는 거예요. 다 세입자들이에요. 역사를 보면 500년 이상 간 제국이 있습니까?
모든 유럽의 땅 주인은 수없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있던 자리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제국의 운명이 바뀌면서 땅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 세상 모든 땅이 그래요. 가나안 땅도 지금은 아모리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하셨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세입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임대료를 많이 내서 하나님이 새 주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니까 이 땅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가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지 말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정이 났고 주시는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이 정탐꾼들 중에서 12명 중에 10명은 정보 수집은 똑똑하게 잘했는데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정탐을 하니까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이걸 많은지 적은지를 살피라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기 위해서 그들의 병력을 파악해 오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보고 그냥 요즘 말로 쫄았어요. 겁을 집어먹고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정탐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돼요. 문제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파악하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순식간에 무너뜨리잖아요. 그 엄청난 산성도 공성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으로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보고 오라는 건데 가가지고 얼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의 성읍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가 나오기도 전인데 무슨 하늘을 찌르겠어요. 근데 겁을 먹으니까 상대가 커 보이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 없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문조사하면 이렇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무게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싸움이에요. 이미 마음속으로 졌다 그러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해야 되지만 믿음이 없이 준비하고 연구하면 자꾸 어려운 문제들만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에 보면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상황은 없다. 바람은 항상 어느 정도 분다.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된다. 구름은 항상 어느 정도 끼어 있다. 그래도 추수해야만 한다. 여러분, 완벽한 상황이 어떻게 옵니까? 어떤 복서가 한 대도 안 맞고 이깁니까? 수없이 맞다가 이기는 거죠. 어떤 군대가 아군이 한 명도 안 죽고 적군을 섬멸합니까? 아군도 전사자가 나오죠. 피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트들만 모아놓으면요, 학자들만 모아놓으면 이론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학자 정신과 군인 정신이 합쳐져야 돼요.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연구하고 준비하면, 정탐하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연구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두려움을 더 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체에서 뭘 할 때도요, 아무리 가능성 있어 보이는 상품도 항상 30% 실패를, 위험성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래요. 완벽하게 안전한 때는 없어요. 무모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많은 정탐을 믿음 없이 해가지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러서 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놓고 뒤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수많은 기로를, 터닝 포인트를 넘어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로 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갈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온갖 부정적인 의견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고 준비한 뒤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적인 소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말부터 시작된 우리 뉴제는 주일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패밀리 임팩트 시즌 2예요. 상반기 하고 이번에 시즌 2인데
이 시즌 1을 열 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차준영 목사님과 뉴젠 팀이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우리가 금요일 저녁 프로그램으로 주일학교서부터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별에 맞춘 그 학생들을 위한 성경 공부와 성경 게임과 레크레이션과 제자 훈련을 연령별로 하면서 동시에 부모님들도 애들을 데리고 오면서 부모 세미나를 같이 하자는 이 아이디어가 처음 검토되었을 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의 한 반 이상이 좀 부정적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 차 밀리고 힘들고 바쁜데 부모님들이 과연 애들 데리고 오겠느냐, 부정적인 의견들이 중진들로부터도 너무 많아가지고 자칫 이 패밀리 임팩트 프로그램은 떠보지도 못하고 문 닫을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분명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격려하고 스태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며 다음 데이 시도했을 때 지난 학기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미나는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은 막 들어오지를 못해서 돌아갈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아이들 프로그램마다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동과 은혜의 기름 부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오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다이나믹한 그런 일이었어요. 뉴젠 주일학교 총괄 차준영 목사님은 이거 간증하면서 그때 부정적인 의견들을 의해서 압도당해서 이걸 시도도 안 했더라면 뉴젠 상반기에 가장 히트 상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뉴젠의 가장 큰 두려움이 상반기에 가장 큰 기쁨이 된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정탐해야 된다. 해양학자가 바다를 살피는 거하고 선장이 바다를 살피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해양학자는 논문 쓰려고 하지만 선장은 그 바닷속으로 선원들을 데리고 배를 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양학자가 아니라 선장입니다. 주님은 성벽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벽의 빈틈을 뚫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준비는 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소리들의 문을 딱 닫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8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저는 정말 부정적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계 지도자들급들도 있었고 교회 성장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한다는 말이 요즘처럼 성도들이 개척교회에서 고생하기 싫어하는 때 강남 서초에서 개척해서 살아남을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 살아남는다 해도 그 중에서 부흥할 확률은 3%도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저는 나는 그 3%에 들 것이다. 아니 그 3%의 1% 안에 들 것이다. 담대하게 부정적인 97%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전진했습니다. 그때 전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새로운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부흥은 한국교회 전설입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수많은 침체된 개척교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깜짝깜짝 그때를 돌아봅니다. 그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들을 듣고 제가 주저앉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너무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살펴보는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땅을 정탐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절경을 봐도요,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다 어두워 보여요. 안경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불신의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들한테 너희들 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봐야 돼. 안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탐한 문제에 의해서 너희들이 압도될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무려 367번이 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적어서도 아니고 적이 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미래를 홀로 가야 한다면 두렵겠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이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새로운 도전과 위험이 기다리는 기로에 또 섰습니다.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어요. 약속의 땅 TF팀이 이제 출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걱정은 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음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정적인 걱정이나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이나 사업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안 되는 97%의 자기가 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3%의 여러분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 두려움의 성벽을 향해서, 저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전진하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래는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갈 때 약속의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